지난번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 전할 때 같은 본문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기도의 서론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 가운데서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울의 이 기도의 자세와 또 서론적인 것들을 살폈다면 오늘은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매우 특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옥중에서 드린 기도라서 특별하고, 또 한 가지 특별한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좀 특별한 모양이고 특별한 자세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기도에 간절한 그런 마음이 녹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 가운데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 자세히 살펴보면 19절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충만이라는 이 단어만큼 우리가 갈구하는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그 부족함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도 참 기쁘고 즐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면 거기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충만함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충만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충만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면 정말 좋겠다,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들 하고 오셨지요? 맛있는 거 먹고 배가 불러도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속이 든든하고 마음이 뿌듯한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그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참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바로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그냥 뜬금없이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고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에도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거기 4가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계단을 우리가 살피고 배움으로 우리 사랑하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여기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인데 여기에 첫 번째 계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자리로 나아가려면 제일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속사람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속사람,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 우리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사귀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점점 더 즐거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육체의 법을 이겨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진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아주 많이 즐거워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속사람이 세상의 법이나 육체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게 되어질까요? 여기 16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그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성령을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 생활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은 바로 말씀의 영이요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것을 믿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 생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잘 해오시는 것처럼 말씀 생활에 더욱 힘을 내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 생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 말씀 생활과 더불어 기도 생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여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기 위해서 올라가야 될 두 번째 계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기 위해서 두 번째로 나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 생명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은인이죠. 우리는 그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가 되셨고, 우리의 연인이 되셨고, 우리의 배우자 신랑이 되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되겠고, 이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인 것 같고 부담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천국이요, 이것은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은혜를 누렸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또 우리가 참 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동거함을 회복함으로써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누리고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누리는 은혜가 이것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고, 그리스도를 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기를 힘쓰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은 우리 힘으로 그냥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부여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이 이것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거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것을 요한복음 14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러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우리의 몸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 말입니다.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을 통로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자기의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 속에 사시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사시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유다가 질문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나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다른 논리로 대답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질문 다음에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지키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시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 인생의 최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예 그 철을 우리에게로 옮겨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뿌리를 박고 틀을 완전히 굳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뿌리를 박고 틀을 굳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내 뿌리가 뽑히면 죽고, 여기서 내 터가 흔들리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뿌리를 깊이 박으시고 거기에 틀을 굳히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뿌리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틀을 옮기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깊이 박으시고 그 위에 틀을 깊이 내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옮겨 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자기의 틀을 완전히 놓지 않고 세상과 교회, 세상과 하나님 양쪽에다가 다리를 걸치는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작심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에게 뿌리를 박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박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뿌리가 뽑히면 내가 죽는 줄 알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뿌리를 박아야 되겠다, 여러분 작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틀을 옮기면은 내가 내 인생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여기서 틀을 옮기려고는 상상도 하지 않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가나안 성도 100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내 뿌리가 뽑히고 여기에서 내 터가 옮겨지면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인생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여러분 여기에다가 뿌리를 깊이 박으시고 여기에다 틀을 견고하게 내리고 살아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믿는 자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였고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번째 올라가야 할 계단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 번역을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식과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인간의 모든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넓이, 길이, 높이, 깊이에 한번 부딪혀보고 한번 그것을 가늠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기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혼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그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고 함께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문맥에서 말해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실제화되고 구체화되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그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구역과 또 모든 소그룹들이 바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구역, 그런 소그룹,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서로 믿음 생활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받았던 사랑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다른 믿음의 지체들에게 흘려보내고, 또 구역 모임 가운데서 다른 구역원들에게 흘려보내고, 또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사랑도 또 나에게로 흘러오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4가지 단계를 올라왔을 때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4개의 관문이 있고 올라서야 될 4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건하여져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되겠고, 안전하 선하 예수님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야 되겠고, 네 번째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 교회를 통하여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4가지 계단을 올라서고 4가지 관문을 통과함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마침내 도달하기를 소원했던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이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애쓰시고 이 일에 전심전력하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만들어 가시고 가꾸어 가시고 늘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그렇게 애쓰시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눈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먼저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만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모든 성도와 함께함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섬기고 또 서로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여기 사도 바울이 친히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을 정말 가능케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치고 편지하고 가서 목회할 뿐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이런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바로 이런 충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력하여서 이 일을 우리 자신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일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제가 애쓰고 힘쓰겠습니다.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해서 애쓰고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분인 것, 하나님이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것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